요한복음 강의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8년 만에 찾은 행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38년 만에 찾은 행복.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은 또 얼마나 지속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일상의 작은 행복이 모여 인생 전체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특징은 그 늘 일상의 그 작은 행복들을 찾아서 행복해지려고, 작은 행복들이 모이면 우리 인생 전체가 행복한 인생이 될 거니까 그 작은 인생을 찾아서 늘 이렇게 행복해지려고 한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특징은 그런 작은 행복, 자기가 찾는 그런 작은 행복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작은 행복으로 만족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행복은 점점점 큰 것으로 내게 다가와야 또 행복을 느낀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이나 정신분석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작은 행복을 찾아서 인생 전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끝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을 겪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늘 행복을 찾아서 자기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칫 더 큰 불행을 느끼며 살게 된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장면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우글거리는 연못가에서 원망과 불평과 탄식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몇 년? 38년을 살았던 그런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되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연못이라는 말은 원래 불가에서 나온 말로 연꽃을 심어 놓으려고 파놓은 인공 못을 연못이라 이렇게 이제 불러요. 우리말 성경에는 연못이라고 안 돼 있고 못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연못이라는 말이 이제는 보통 명사가 돼가지고 연못 그러면 그냥 물웅덩이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못을 연못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3박 4일을 설교해도 다 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분량의 신학적 담론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짧은 시간에 그것을 다 다루기는 어렵고 오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의 핵심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두 7개의 표적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었죠.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표적이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쳐내는 이 표적입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뭔가를 가르쳐주는, 표식해주는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요 사건도 뭔가를 가르치고 가리키는 그런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병자를 고치는 이적과 기적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병자를 고치는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가리키는 그런 사건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그 배경을 이해하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우리는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시간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지금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명절 중에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명절은 세 개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사건을 기억하고 드리는 절기. 두 번째는 그 유월절로부터 7일을 7번 지낸 그 다음 날 드리는 절기. 그러니까 7일을 7번 보내면 77이 49, 50일째 드리는 절기. 그 절기를 맥추절 혹은 초막절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그 맥추절, 그 초막절에 성령이 강림을 하셔서 이제 오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셨다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오순절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맥주절이라고 이제 부른 그 절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이제 장막절, 수장절 혹은 그 들판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서 수확을 거둔다고 그래서 초막절 뭐 이렇게도 이제 부르는데 요 절기가 오늘날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수감사 절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6월절 그리고 77절 혹은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혹은 장막절 혹은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는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때가 어떤 절기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절기가 어떤 절기이든지 간에 그 절기는 항상 끝자락에 무엇이 붙어 있냐면 안식일이 붙어 있어요. 그 절기의 끝자락에는 안식일이 이제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절기를 마무리 짓는 그 안식일 날 이제 그때 지금 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내는 일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는 지금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적으로는 그 배경이 어디입니까?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라 그랬습니다.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 예루살렘 성은 이 예루살렘 성에는 문이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 한양에도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또 시체들이 들락거리는 시구문, 뭐 여러 문들이 이제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에도 그런 여러 문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바늘귀가 실제로 바늘의 그 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에 아주 개구멍 같은 작은 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식으로 돼 있는 큰 문들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거리가 이제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가로질러 가지고 그냥 쑥 지나가는 개구멍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게 이제 바늘귀란 말이에요. 너무 작으니까 사람만 겨우 이렇게 들락달락거리고 낙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늘귀 구멍 같은 작은 문을 비유로 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그런 비유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때 그 문을 아니까 금방 이해를 쉽게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배경이 되는 문은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양의 문, 양문이라 이렇게 부르죠. 양문. 이 양문은 성전 제사 때 쓰일 제물, 이 양떼들을 들고 양이나 소나 이런 제물이 드나드는 문을 양의 문이라, 양문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전 제물이 들락거리는 문이에요. 성전 제사에 쓸 양이 드나드는 문, 그 양이 드나드는 문, 그 문 안쪽에 인공 연못을 하나 파놓은 거예요. 못을.
그래서 그 제물을 그 물에 씻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민족 아닙니까?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문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문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희생과 제물이 희생되는 제물이 들어오는 문이니까 희생과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못을 이제 연못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못에 못은 제사에 쓰일 양들을 이제 씻는 물을 채워 넣은 것이죠. 제사장들이 희생제물로 쓰일 양을 씻기 위해서 못을 파놓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베데스다 이렇게 불렀다는 말이에요.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베이트, 집, 베이트, 벳 할 때 이 집이라는 뜻과 또 헤세드라는 말, 은혜 혹은 자비의 합성어예요. 베들레헴 이러면 베들레헴 그러면 떡집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베이트, 벳 할 때 요 베데스다 할 때 그 베이트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헤세드 은혜, 언약에 근거한 은혜를 말할 때 헤세드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은혜의 집 혹은 자비의 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어디가? 그 연못이 못을 파놓고 거기다가 이제 제물을 씻을 때 그 제물을 씻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자비, 내 죄를 대신해서 저 양을 죽여 내 죄를 용서받는 그 은혜와 자비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못 이름을 베데스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유대인의 명절 끝에 안식일에 희생 제물인 양들이 들어오는 문 곁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는 그런 연못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 제물이 되어 나를 살리는 그 양의 희생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누리고 그리고 안식일이니까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쉼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덧입어서 평안의 삶을 누리고 있어야 될 그 연못에서 지금 뭐가 우글우글거리고 있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지금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글우글. 거기에 지금 이제 이 38년 된 병자도 그 수많은 우글우글거리는 병자들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 겁니다. 그 연못에 왜 병자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들었을까요? 가끔씩 이 재물을 씻어야 될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은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그 물을 새롭게 이렇게 뒤집어서 정화를 시키는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물이 아니고 천사가 내려와서 재물을 씻어야 되니까 그 재물을 그냥 물이 아닌 천사가 내려와서 거룩하게 만드는 성수처럼 만드는 이제 그런 물로 만들어내는 때가 있는데 그때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물을 막 뒤집어서 깨끗하게 할 때 그때 물만 막 이렇게 출렁출렁 흔들린단 말이죠.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재물을 씻을 그 물을 깨끗하게 하는 그때에 물이 막 흔들릴 때 누구든지 그 물에 첫 번째로 퐁덩하고 뛰어들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깨끗하게 낫는다는 전설. 그 전설 때문에 그 소문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이 그렇게 우글우글 몰려든 겁니다. 그래서 질병을 낫고자 하는 사람들 그 병을 고침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염원이 만들어낸 그런 소문 때문에
수많은 각종 병자들이 그곳에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 종류의 병자들이 다 모였는데 오늘 사도 요한은 재미있게도 그 연못가에 우글거리며 모여있는 수많은 병자들 중에 딱 세 가지 질병만 소개를 해줘요. 맹인과 다리 저린 사람과 혈기 마른 사람이 거기 있다 그랬어요. 이 혈기가 말랐다 이 말은 사지마비, 그 중풍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네 가지 질병 중에 우리 인간의 그 질병 중에 네 가지 질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질병이라고 여긴 질병이 있어요. 첫째로는 문둥병.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생이 걸린 질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경. 맹인은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눈을 못 보는 그런 인생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이 혈기 마른 자.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자. 그러니까 맹인이나 혈기 마른 자, 다리 저는 자, 문둥병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들인데 문둥병자는 사람들 근처에 얼씬도 못했어요. 문둥병 걸렸는데 만약에 사람들 근처에 오면 돌 맞아서 죽었기 때문에 문둥병자들만 그 병자들이 우글거리는데 오지 못하고 이런 병자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날 쉼이 있고 평안이 있어야 되는 그날에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지금 우글거리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임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보여주려는 것이죠.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데 그가 무슨 병에 걸려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병인지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일부러 콕 찍어서 38년 된 병자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왜 지금 사도 요한은 38년이라는 숫자를 여기서 끄집어냈을까요? 바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38년 동안 있었던 바로 그 사건을 지금 연결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닙니까? 그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보탠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자기들 노력으로 자기들 힘으로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 한 마리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들의 집을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 밑에 모아놨어요. 시내산 밑에 모아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시 정비하고 숫자도 헤아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막을 또 만들게 하고 또 각 지파별로 이렇게 정비를 해요. 그게 2년이 걸립니다. 자, 그렇게 정비를 해놓고 시내산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나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언약을 시내산 언약을 맺어주시고 출발! 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서 이제 곧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미리 보내서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야, 그 땅은 우리가 가면 죽는 땅이다.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 요단강 앞에서 유턴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0년 동안. 하나님이 끝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유턴해서 광야로 돌아온 그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다 광야에서 뼈를 묻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백성들만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실제로 38년 동안 그렇게 헤매면서 끝내는 그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다 광야에 뼈를 묻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 40년, 광야에서 40년 있었던 그 38년 동안 헤매고 돌아다녔던 그 백성들을 지금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를 쳤던,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그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오버랩 시켜놓고 있는 거예요. 요 38년 된 병자에게 말이죠. 그래서 본문의 병자가 38년 동안이나 연못가에 누워 있었다는 것은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그저 연못가에 누워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모든 기회가 박탈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했고 자기 생애 전부 그렇게 투병 생활하면서 연못가에 있었지만 그는 자기도 물이 흔들릴 때 뛰어들면 낫는다는 이 소망 하나 가지고 있었지만 그 소망보다 더 큰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가지고 38년을 그렇게 살아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눈 뜨고 일어나면 해가 떠오르는 그 하루를 시작하면 뭘로 시작했습니까? 원망으로 시작한 거야. 해가 떠오르는 그 하루의 시작부터 그는 불평으로 떠오르고 남을 향한 저주와 남을 향한 비난과 원망과 탄식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던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38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모습과 오버랩 시켜가지고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사건은 자기들의 노력과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성전 제사를 붙들고 그것이 마치 구원의 표지인 양 몸부림치고 있는 그 유대교의 허상을 고발하면서 진정한 구원, 우리 인간의 진정한 안식, 우리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누구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장에서 나다나엘에게 인자 위로 하늘이 열리고 하늘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신 그 놀라운 말씀을 지금 현실로 눈에서 보이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자비가 충만한 그 연못가에 모여가지고 우글우글 서로 눈치만 보고 저것 때문에 내가 못나서 저놈 때문에 내가 빨리 못 뛰어들어가 나보다 저놈이 먼저가 이러면서 그렇게 우글우글 그렇게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그 병자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금 비춰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먼저 뛰어들려고 눈을 부라리고 시기와 질투와 증오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집에서 그런 시기와 질투와 그런 갈등으로 가득 찬 바로 그런 모습이 지금 누구의 모습이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유대인들의 모습이다. 그들의 종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과 성전 제사를 붙들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외치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려야 할 이 안식일에 서로 눈을 부라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뭐다? 그것이 유대교고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모습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는 제물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누리면서도 마치 그것이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열심 때문인 줄 착각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바빴던 그 유대인의 그 모습을 지금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거기에는 안식이 없다. 거기에는 참 평안이 없다
하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의 평안은 누구로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의 안식은 누구로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38년 된 주님 병자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38년 된 병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다가와가지고 너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놀랍게 병자는 낫고 싶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 대답 대신에 그 입이 열려서 무슨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뭐 쏟아내고 있습니까? 불평을 터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물에 뛰어들어가면 병을 고칠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기어서라도 그 연못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거보다 자기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은 나보다 먼저 들어갔다는 얘기는 나보다 몸이 성하다는 거예요. 나보다 좀 덜 아프다는 거예요. 나보다 좀 형편이 괜찮은 놈인데 저런 놈이 자기보다 형편이 나쁜 나를 제끼고서 저기에 뛰어들어가니까 저놈을 향해서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지금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저놈들 아니면 내가 나을 수 있는데, 저놈들 아니면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는데, 저놈들 아니면 내가 그래도 기회가 있을 텐데 저것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38년 동안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눈을 부라리고 자기를 동정할 줄 모르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다 보면 여러분 오랜 병에 효자 없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부모도 아마 그를 버렸을 겁니다. 그의 형제도 그를 버리고 그의 친구들도 그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뛰어들려고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보다 먼저 뛰어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 물이 움직일 내가 먼저 뛰어들기만 하면 낫는데 아무도 나를 거기다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또 나보다 형편이 좀 나은 것들이 저렇게 우글거리고 눈을 부라리고 있다가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뛰어들려고 하는 그런 삶의 환경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가 떠오르는 그 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작이 얼마나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이 질문에 간단하게 낫고 싶습니다라는 이 대답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입을 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원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불평이 터져 나옵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이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내 삶이 지금 이렇게 된 건 내가 누구 때문이다, 저 때문이다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내가 아버지 때문에 또는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나요? 내가 사람 잘못 만나서 지금 여기 이러고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대한 불평과 사람에 대한 원망, 내 처지에 대한 그런 탄식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서는 구원이 없고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돕지 않아서 내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닌데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불행과 고통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단번에 내 인생이 고쳐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단번에 내 인생이 치유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진실로 내 인생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38년이나 그렇게 누워있던 그 병자가 기대한 게 뭡니까? 자기 병이 낫고 자기 인생이 고쳐지고 자기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그는 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까? 연못에 뛰어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보다 빨리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는 그 기회를 잡으려고 긴 세월 동안 그는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를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가 기대하던 방법과 그가 바라던 소망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던 방법이 아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주님은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가 바라고 네가 기대하고 네가 소망하고 네가 목숨 걸고 네가 그렇게 집착하던 그 방법에서 떠나라는 얘기예요. 네가 기대하고 소망하던 그 방법에서 멀리 떠나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물속에 기어가는 것조차 잘 못하던 그가 주님이 네가 바라고 소망하던 그 방법에서 떠나라는 말씀에 벌떡 일어났더니 주님의 말씀대로 그가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병자가 주님 저를 빨리 연못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간청했다면 그는 어쩌면 지금까지도 고쳐지지 않은 상태로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자식이 다 인류 대학에 가야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높아지고 그래야 부자 되고 그래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방법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예수님에게 돈을 좀 달라고 기도하지만 주님은 거기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해야 행복한 인생이 될 거라고 주님 내 인생을 높여달라고 내 인생을 좀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던 그 방법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던 그 방법에서 떠나야 거기에서 인생의 진짜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진짜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또 사람들은 또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또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법이 아닌 사람들이 간절히 소망하던 그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높이 오르고 풍성하게 누려야 행복해진다고 그것을 간구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우리의 기대가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참된 변화와 기적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방법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법에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그 방법을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전체를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그래야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던 베드로였지만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는 순간 믿기지 않을 만큼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아 올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기대하고 주님이 바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의 것과 주님의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용기 있게 내 방법을 포기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주님은 그 믿음을 조금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너 나를 믿느냐? 너 정말 나를 믿느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가 매일 연못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은 연못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 모든 것을 연못에 걸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눈뜨고 하루 해가 떠올라서 눈뜨고 시작하는 그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는 연못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올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병자는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그는 성전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성전을 향해 걸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워서 연못만 쳐다보았습니다. 자연히 성전을 등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38년 동안이나 목매고 쳐다보고 있던 그 연못을 등지고 그는 성전을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다시 주님을 또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방법은 또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눈을 부라리고 남보다 먼저 물에 뛰어들어야 하는 저 정글 같은 곳에서 남에게 뒤지지 않고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저것을 죽여야 내가 살고 저것보다 먼저 성공해야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삶의 방법입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삶의 목표고 그것이 삶의 방법이고 그것이 삶의 방향이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아지는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끙끙거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방법이고 삶의 목표고 삶의 수단이고 방향이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가야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진짜 행복이 있는 거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이 뚜렷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 예수님을 만나면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거듭났다는 말이 뭐예요?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났다. 니고데모는 이 다시 태어났다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다시 날 수 없다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났다는 말이 뭡니까? 거듭났다는 말이 뭡니까? 그의 인생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삶의 방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삶의 목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타락된 죄악의 본성을 따라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가져야 그래야 행복을 하고 행복을 얻고 그래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여겼던 그 모든 삶의 방법들, 그 모든 삶의 가치관들, 그 모든 삶의 철학이 다 사라지고 무엇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모든 삶의 방법과 철학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옛날 죄악으로 충만해져 살던 그 모든 가치관, 철학, 사상, 방법, 방향 이것이 다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다시 바뀌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진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아멘하고 영접하지 못하면 그는 거듭나지 못해요. 그의 인생이 방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보세요. 예배당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가득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배당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오늘 들여다보세요. 그들의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들은 세상 것을 얻어야 행복하고 세상 것을 누려야 잘 되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빌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절에 가보세요. 절에 가도 똑같이 대상만 바뀌었지. 그 대상 바뀐 대상에게 교인들이 오늘날 거듭났다라고 주장하는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똑같은 기도가 절에도 가득하고 저 다른 종교에도 가득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요, 진정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일 때 가졌던 가치관이 완전히 버려지는 것입니다. 죄인일 때 생각하던 그 삶의 방법, 죄인일 때 바라보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의 방법으로 낫기 위해서 눈을 부라리며 생존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명절이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즐거움과 평안보다는 원망과 탄식과 불평과 한숨밖에는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물속에 들어가면 나 때문에 누군가는 못 들어가게 되고 남이 들어가면 내가 못 들어가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서로 죽기를 갈망하고 서로 저것이 죽어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런 생존 경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삶을 살으라 하는 것이죠.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삶.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향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철학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행복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내 철학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방법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남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방법이 바뀌고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야만, 그래야 우리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38년 동안이나 누워서 자기 방법을, 자기 방향을, 자기 그 목표를 그렇게 바라봤어도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그 인생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법이 바뀌고,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대신 죽어주신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의 구주로 아멘하고 영접해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